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성경에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직업도 신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상황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여인의 상황, 지금 성경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 사실로 유추해 보면 이 여인은 상처가 참 많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지금 그 앞부분에 무슨 얘기였죠? 그 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 좀 주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이 나한테 물 달라 합니까?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이렇게 여인이 까칠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여인에게 친절하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그 물은 그냥 순간적인 갈증을 해소하겠지만,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주는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하죠? 그 물 좀 나 좀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두 번 다시,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이게 아닙니다. 지금 처해져 있는 내 상황, 지금 세상에서 자기가 목말라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해져 있는 상황이 이 땡볕에,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물까지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내 처지가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내 지금 세상적인 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그 이야기를 하죠.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목적은 예수를 만나서 이 여인이 해결받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했어요.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살아갈 때의 해답이 세상적으로 문제를 풀기를 원하는 것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런 대답, 그러니까 세상적인 나의 지금 상황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화제를 전혀 바꾸시면서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 여인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거는 누구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아마도 이 문제로 인하여 이 여인은 한낮에 우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여인은 반사적으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그만일 텐데 예수님 다 아시는데 거기다가 완전히 전곡을 찌릅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과거에 5명의 남편도 있었는데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 사람마저 당신 남편이 아닙니다. 자, 이 여인은 자꾸만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과거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굉장히 얄궂은 상황입니다. 어떠세요? 이게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게 좋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물가에서. 자, 각자 숨기고 싶은 거 있으시죠?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한 거, 심지어 내 자신 스스로도 지워버린 기억들이 있습니다. 너무 꺼내고 싶지가 않아서, 생각만 해도 이게 심장이 떨리고 너무너무 싫어서 숨기고 싶은 과거, 이게 현재형일지도 몰라요. 현재 이야기죠. 이 여인은 5명의 남자는 과거지만 6번째 남자는 현재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덮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맞닥뜨렸는데,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그것 때문에 힘든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모르지만 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 우리 각자 상황에서 기도하든지 예배를 통해서든지 꿈에서든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서 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경제적인 것 좀 풀어주세요. 건강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상황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오히려 내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것, 전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거론하고 있다면 어떠세요? 기분 좋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덮고
자신의 지금 정말 이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처음 본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과거, 자신의 현재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여인이 참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녀의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알아맞힌 이런 일들을 하신 이유는 이 여인이 예수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지금 던진 그 메시지, 하나님이 예수가 주는 그 말씀을 이 여인은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그 문제, 지금 12시 이 정오에 땡볕에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푸는 그 상황만 바꿔준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 아닙니다. 12시가 아니라 오후 저녁 6시, 5시쯤, 7시쯤에 우물을 기르러 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이 여인은 예수가 없다면 여전히 계속해서 목마를 것이고 여전히 세상에 기웃기웃할 것을 예수께서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근본적인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설교를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든지 찬양을 하시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내 상한 심령을 찌르실 때는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여전히 세상 속에서 허덕이고는 그렇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그것은 다루지 않고 그냥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해결받기를 원해서 교회를 다닐 때 예수님은 정곡을 찌르십니다. 사람이 이성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처해져 있는 상황, 처해져 있는 경험, 이성적인 판단, 이것으로 우리 모든 것을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틀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고와 경험의 틀을 깨지 않으면 여전히 그곳 안에서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려운 상황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기적을 체험하더라도, 심지어 홍해가 갈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도 그런 이집트에서 나오는 첫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다가서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홍해를 깨는 그런 틀을 깨주는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오자마자 또 그들이 과거 이집트에서 살았던 그런 경험과 이성적인 틀 안에서 하나님을 우겨놓고 거기서 그들의 믿음 생활을 갖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옛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그냥 하나의 그냥 본질이 아닌 겉으로 본질에서 나오는 파생되어지는 것들에게서 문제만 해결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은 치유하길 바라시고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하나님과 대답을, 하나님과 결론을 맺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 19절에 봅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문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예수님께서 건드리십니다. 이게 세상과 예수가 문제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드러내서 창피하게 만듭니다. 이게 죄가 하는 역할입니다. 죄의 가장 큰 역할은 드러냄입니다. 드러냄. 자, 이게 이중성인데요. 죄를 지면 사람은 그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그래요. 그죠? 자, 태초에 아담하고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징벌의 목적으로 그 여인과 첫 남자를 보고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너 그거 왜 먹었니? 라고 합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궁금해서요. 아니면 건방 떨었습니다. 그러면 뭐 그때겠죠. 근데 이 여자와 남자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덮어가고 남에게 죄를 전가시킵니다. 죄를 덮습니다. 자, 죄를 저지르면 그 저지른 사람은 죄를 덮어가려고 하는 죄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특성인데 두 번째 갖고 있는 죄의 특성은 뭐냐면 드러냄입니다. 드러냄.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나 죄 졌다. 이 사람은 죄가 있다. 그 죄가 스스로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죄 지은 사람을 창피하게 만듭니다.
참 이게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참 이게 우리 속된 말로 창피하고 뻘쭘하잖아요. 이게 참 이게 면이에요. 얼굴이 저 화끈하고 이게 참 나쁘게 만듭니다. 이게 죄는 드러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속성이. 그래서 부끄럽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게 만들면 스스로 죄를 덮어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래 덮어가는 이 지금 방법이 뭐가 나오죠? 12시에 아무도 만나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자기의 잘못을 아무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여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죄는 스스로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사마리아의 성에 있는 이 수가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의 이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참 창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계속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덮고요. 그러면서 계속 죄는 또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니까 창피하죠.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 단절됩니다. 단절됩니다.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면서 스스로 계속해서 최악의 상태로 몰아붙이는 게 죄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를 다가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사탄은, 세상은 죄를 드러나게 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게 세상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죄를 드러나게 해서 이 사람을 치유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목적으로, 의사의 상태로 다가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날 때는 치욕스러운 게 아니라 시원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밝혀졌을 때는 이것이 처음에는 창피하게 느껴질지 몰라도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하고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고 나서 이 여인이 창피해서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과 상대했던 것처럼 예수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예수로부터 그 사람이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도무지 얘기하고 싶지 않은 치부를 드러내자마자 이 여인은 오히려 예수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점점 예수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이었어요. 그냥 유대인, 남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마치 굉장히 선지자급은 아니고 선지자 정도는 되지 않는데 유대인 중에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 정도로 바뀝니다. 예수에 대한 생각이. 그러다가 치부를 드러내고 19절에 보니까 예수가 선지자라고 이제 이 여인은 인정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막 이렇게 다가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 선택, 이것을 결정할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대화하시면서 예수님께 기다리면서 기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좋아하시는 관계법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팍 기적을 베풀길 바래요. 어떤 기적이요? 이 여인이 원하는, 지금 이 한낮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바래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를 딱 만나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만나고 교회 다니면 돈 문제가 빡 해결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미국에서 유학할 때 유학생들한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신분입니다. 신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영주권이 됐든 그 취업 비자가 됐든 미국에서 이게 졸업하고 떳떳하게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떳떳하게 직장생활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신분, 이게 너무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솔직히 그 목적 가지고 교회 다니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막 새벽에 나와서 막 한 40일 기도하고 없는 돈 이게 1,000번째 드린다고 막 그렇게 헌금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신분을 확 해결해 주길 기대합니다. 그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또 결혼 때문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길 위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고, 직장 때문에 교회 다니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상황이 바뀌어지길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지만 의외로 교회 다녀서 그 문제 해결되는 경우가 적어요. 딱 되면 좋겠는데 잘 안 되던데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방법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시급했던 거는, 예수님이 아무리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정말 예수가 원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거 원치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요. 진짜로 죽게 생겼어요. 문자 그대로 죽게 생겼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살다가 힘들어서 죽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는 거예요. 이제 예수처럼 자기 스승처럼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가 와서 문을 두드려서 납니다. 누구십니까? 나 예수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문 안 열어주고 벌벌 떨고 있다가 간신히 문을 열어줬는데 예수가 맞거든요. 그런데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왜? 지금 상황이, 이 사람들은 죽은 예수가 돌아오는 게 크게 자기들에게 있어서의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지금 이런 환경을 바라는 거예요. 환경. 힘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증인이 될지 뭘지 몰라요. 그냥 어쨌든 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드디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환경이 바뀌었나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제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안 바뀌었고 심지어 더 악화됐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이제 조금 있으면 사도들이 등장하잖아요.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기도하던 사람들, 예수를 만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개인적인 것도 이 방법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쓰시기를 바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셔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정말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을 빡 세상적인 걸 들어줘가지고, 그래, 내가 드디어 정오에 물동이를 베고 우물가에 안아도 되는구나. 그러고 된 다음에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녀에게 친절하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풀이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조건만 해결이 되어진다면 내가 예수를 믿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예수를 더 간절히 믿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예수님과 대화하시고, 예수님, 나의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적이 필요하다면 기적도 주실 것이고, 이해가 필요하다면 이해를 갖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대화법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먼저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얼마든지 다른 기적을 통해 믿음의 확신을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을 다 놓아두고 이 여인에게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 여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 상처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햇볕 쨍쨍 내려쬐는 한낮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 했을 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남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남자랑 전혀 상관없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전히 난 거기서 옥매어 있다. 난 여전히 거기서 묶여 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이 목마른데 반대로 그 갈증으로부터 도망하고 싶은데 결코 도망치지 못하게 사탄이 그 여인을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었던 교만이 되었던 그 사람에게 가장 잘 통하는 방법으로 사탄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묶어 놓습니다. 한 발자국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똑같이 가난을 겪어도요, 가난을 인정해버리면 그 사람은 가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난한 것을 숨기려고 할 때는요, 그것이 상처가 돼서 난 거기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가 있나요? 여러분 아니면 내가 좀 이렇게 숨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얘에게 껄껄한 것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한테 먼저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병원을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치유하러 지금 이제 한 거잖아요. 이 세상의 목마름이 나의 상처로부터 목마름이 올 때가 있는데 그 상처를 주님이 치유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병원에 왔는데 의사 앞에서 상처를 얘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상처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돼요.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내가 그 엉덩이 부분에 무슨 내가 보이고 싶지 않은 무슨 뭐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핸디캡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주사를 놔야 되는데 이거를 못 하는 거예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다 주사를 못 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치유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얘기할 때 뭐 주변 사람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우리 주님께 내 상처를 먼저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먼저 예수의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여인을 세상의 갈증에 묶어놓은 사탄의 방법은 과거의 상처, 그 상처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상처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가 심한 사람들을 보면 이 여인처럼 사람을 피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모습을, 내 상처를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낼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다 이야기하면서 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된다? 하나님께는 꼭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버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것부터 치유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든 현재에 받고 있던 아픔들이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지금 무엇이 힘이 드는지 하나님께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이 일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방금 금방 낫는 상처들도 있고요. 어떤 상처는 꽤 오랫동안 치유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그 상처를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유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정말 숨기고 싶은 상처를 예수가 드러냈을 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그래서 자유함을 얻자마자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정말 자식과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성으로 뛰어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 성에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내가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 당신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들 앞에 섰던 이유는 내가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싶어 했고 사람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서 자신의 그런 상처와
갈증으로부터 해결되어지니 자유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과거가 부끄러워지지 않아졌습니다. 사람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나아가 자신의 과거를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목마름, 갈증으로부터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아직도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에서 허덕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 상처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만지심을, 주님과 대화를 통해 치유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그곳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해 그 갈증과 그 목마름에서 여전히 평생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상처가 어느 정도 해결되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던 세상에서 어떤 그런 내가 그런 상처 속에서 어떤 그런 허덕이든 간에 어떤 그런 잘못된 목마름에서 허덕일 때는요, 예배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게 되면서 이 여인이 궁금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형식에 얽매여 있을 때 예수님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 사람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상처와 목마름에서 거기서 계속해서 허덕이고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면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 10년 하니까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예배 얼마나 많이 드렸겠습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그냥 했는데 그냥 그런 설교에 은혜 받아서 성도들이 좋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예배를 통해 은혜 받지 못하는, 나는 예배에 겉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그런 예배를 통해 만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곳에서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예수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결국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강력한 기폭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상처의 치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배는 종합선물 세트입니다. 완전히 말씀, 기도, 찬양, 헌금, 헌신, 봉사 모든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뭐냐면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믿는 자들이 모여서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해 영광 돌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뭐냐면 호스트예요, 호스트. 그러니까 이게 손님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손님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 초청하는 건데 주인들이 앉아서 손님이 오던 말던 관심 없고 손님에게 더욱더 관심 주지 않고 그냥 뭐 내가 하던 대로 그냥 앉아서 그냥 예배 그냥 드리다 가면 손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건 참 기분 나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우리 모두는 더욱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뭘 갖고 옵니다. 우리 남의 집 갈 때 그냥 가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뭐 들고 가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들고 오셨는데 이 선물이 기가 막힌 선물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상처를 영원히 치료해줄 치유약을 들고 우리 주님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배에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진리의 영이신 예수가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것이고 영원히 해결되지 않았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무덤덤하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 때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임재를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 찬양이, 기도가, 때로는요 이 교회에서 나오는 광고가, 교회 소식이, 또 아니면 내가 오늘 만났던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후벼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이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문제를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오늘 수가성의 이 여인처럼, 사마리아 이 여인처럼 남편을 데려오라. 이거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예수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뭐가 됐죠? 치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생수가 우리 안에 풍성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마음 문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얘기라도 들어야만 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아프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 어떤 부모가 자녀가 아프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부모는요, 때로는 욕심 때문에 자녀들에게 원치 않은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아니, 이 땅의 부모는요, 잘못해서 자녀를 심하게 때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 죽어 너 살린다는 그 목적 가지고 이 낮고 낮은 땅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이 땅에 사는 어떤 자녀도 고통받고 고난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우리의 상처를 만드실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상처로 인하여 두 번 다시 고통받고 신음하고 목마르고 그렇게 허덕이면서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만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기보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홍해 바다가 열리기 이전에 홍해가 열리든 말든 내 상황이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는지부터 체크하시고 그것을 먼저 강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엉뚱한 것 구했어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진리만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교회 나와서 엉뚱한 거 구할지도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예수 앞에서 황당하고 어이없는 거 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리만을 얘기하고 있으십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이 땅의 상처와 이 땅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없으면 진정한 자유함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진정한 상처의 치유가 없습니다.
나 평생 이렇게 살아갔으니까 이렇게 살다 말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라도 자유롭게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종으로 살다 죽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자유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에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인하여 나의 상처의 자유함을 얻길 바랍니다. 예수로 인하여 나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길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수가, 이것이 정말 진리구나 맛보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목마름에서 해결되는 해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